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사사기 9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제가 46절부터 57절까지만 읽었는데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에는 교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김창영 목사님 오셔서 사사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주에 사사기 우리가 8장 말씀을 나눴는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있었던 그 욕심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둠으로써 사적인 예배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아니었지만 본인은 왕이 되기 싫다고 했지만 실제 그의 생활은 왕과 같은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다음 세대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은 여룻바알이 죽고 난 후의 일입니다. 여룻바알은 기드온인데요. 그 후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아비멜렉은 어머니 쪽 혈연 관계인 세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런 세겜 사람들을 지금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배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나와 당신은 혈육관계입니다 라고 혈육관계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지지를 얻었고, 그들은 또 아비멜렉을 지지한다는 의미로 은 70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 70개로 성경에서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의 형제, 기드온의 아들들이죠, 그의 형제 70명을 살해하고 왕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모면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내 아들 요담이었습니다.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은 세겜이 내려다 보이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의 메시지를 목소리 높여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담의 우화입니다. 요담은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자격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먼저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면서 거절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버리고 어찌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거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며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요 3대 산물입니다. 그 열매들이 워낙 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무들 중에 어느 나무가 왕이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버리지 않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 내는 것,
무화과 나무는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들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는 이렇게 왕이 될 만한 인재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 당시에 아무 용도가 없었고, 용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지금 자청해서 왕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에 선뜻 응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늘이 거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는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만족하고 또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삶은 가시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다고 자신의 그늘 밑에 와서 거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다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할 정도로 또 강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식이나 인간관계들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찾으시는지, 또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필요를 서로 알고 채워주고 자기의 역할에 만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위에 서서 왕으로 군림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 했고 자신의 통제 안에 모든 사람들을 가두고 싶어 했습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가? 라고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 또 요담의 아버지였던 기드온은 과거에 죽음을 무릅쓰고 세겜 사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게 만든 것은 기드온에 대한 반역이고 은혜를 베풀었던 기드온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손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었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세겜 사람들 눈에는 너무 평범해 보였고 너무 지루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보니까 어때요? 달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눈에 특별해 보였던 것은 세상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들 가운데 세상적인 아비멜렉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언가 특별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은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열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전적인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에는 결국에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적인 삶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어서 요담은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그들이 기드온에 대한 고마운 마음 때문이었다라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후로 3년 동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잘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비멜렉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3년 후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셔서 그들을 갈라놓고 계십니다.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까지 그들을 도왔던 1등 공신이 바로 자신들인데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밀어내려고만 하는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표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또 보면 3년 동안 나라를 잘 이끌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이 될 만한데 자꾸 세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분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또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사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아비멜렉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방 민족인 세겜 사람들의 도움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나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자신의 측근에 두는 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훨씬 더 유익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가까이 한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람은 세겜 사람들인데 정작 왕이 돼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세겜 사람들 보기에는 못마땅했을 것이고 이런 서로 간의 안 좋은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에 대한 세겜 사람들의 반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동자는 에벳의 아들 가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불이었습니다. 이 스불은 세겜에 거주하는 아비멜렉의 부하였는데 세겜 사람들의 이러한 반역의 상황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소식을 전하고 보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비멜렉은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싸워서 도시를 점령해 나가고 그 도시의 거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지도자가 또는 우리의 주인이 세상의 어떤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나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나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잔인한 보복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던 엘브릿 신전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엘브릿은 바알브릿과 같은 말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을 모셨던 그 신전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권력이나 또는 재물이나 아니면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중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장이 되시고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을 의지하며 그 신전에 숨었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또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의 일부가 데베스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데베스로 향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세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 한 사람도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세겜 사람들은 데베스에 올라가서 그 중에 그래도 견고한 망대에 올라가서 몸을 숨겼는데 아비멜렉이 그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망대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때 한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맷돌을 던져서 그 맷돌에 맞은 아비멜렉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비멜렉은 여인에게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창피했는지 청년 하나를 불러서 이 이야기가 돌지 않도록 나를 네 칼로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죽었다라는 것을 덮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모습은 마지막까지도 너무나 비참하고 치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도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어느 정도 죽이고 어느 정도 겁을 주는 선에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과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한 번쯤은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한번 그것들을 잠시 잊고 내려놓고 조금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화가 나 있는 게 맞나?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미워하는 게 맞나? 내가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연약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 아비멜렉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각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과 그를 도와서 야망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세겜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56절, 57절 말씀인데요.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처럼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이나 육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그 일을 할 때 비록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맞게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일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을 가르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느냐, 이것이 바로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잘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장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 많은 힘이나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만 흐트러 놓으셔도 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이 연합해서 잘 되는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마음만 흐트러 놓으셔도 그들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불의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욕망을 버리고 악한 자들을 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심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